할렐루야!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께서 자녀들을 다 기르셨고 또 기르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텐데, 사실 아이를 기르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본이 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우리 승주가 언제부턴가 물을 먹으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먹고 카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가 좀 누구한테 배웠나? 위할아버지가 술을 좀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카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배웠나? 이제 제가 어느 날 저도 물을 먹고 이렇게 다 먹고 나서 소리를 내는데 제가 카소리를 내는 거예요. 제가 물 먹고 카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저는 몰랐는데 이 손주가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또 이렇게 물을 먹으면 아침에 아빠랑 먹으면 짠하자는 거예요. 저는 짠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배웠냐면 위할아버지가 사위들이랑 오면은 이렇게 한 잔씩 하잖아요. 그러면 한 잔 짠하자 이렇게 이걸 배웠던 거예요.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면 돼요.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양육하면 됩니다. 엄마 아빠가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주면 됩니다. 그 사랑을 주면 돼요. 우리 승조가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 제 설교를 다 듣고 있어요. 또 제가 하는 것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12비전 모임을 갔어요. 12비전 모임을 갔는데 이제 모임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제 같이 통성기도 하고 찬양하고 그래요. 근데 이 승주가 돌아다니더라고 이렇게. 그리고 기도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앉고 이렇게 이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짧은 시간 이렇게 앉고 기도했죠. 근데 집에 와가지고 완전히 부흥사가 된 거예요. 막 주여 주여 하고 그리고 엄마한테 피아노 치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이제 기도실에서 그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설교를 시작하면 우리 승주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또 때로는 큰 소리도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2주간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제가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랬는데 이제 한 2, 3주 지난 후에 말 끝에 앞으로 승주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 말아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계심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승주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서는 승주가 이렇게 와요. 왜 올까요? 좀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안아줘요.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렇게 뽀뽀도 하고 예배 잘 드렸어. 승주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제 손주 데리고 오면은 예배 마치고 나서는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용돈도 주고 오늘 너랑 예배를 드려서 너무나 좋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 보세요.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줘 보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도 또 와. 그 다음 주에도 또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행동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격려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아이들한테 해서는 안 돼요. 아이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큰 어떤 일들을 말을 할 때에 부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래, 그런 꿈을 꾸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한번 노력하자.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격려의 말을, 긍정적인 말을 해줘야지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토당토 없는 큰 일들을 이야기하더라도 부정적인 그러한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본을 보이고 사랑으로 또 사랑을 주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지지해주면 아이들은 잘 자라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의 자녀들은 이미 성공적으로 다 잘 자란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에 오버이 주일인데 다들 와서 용돈도 많이 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들 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같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의 명령,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베드로의 명령. 베드로의 명령. 제 설교에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적하는 것이 딱 하나씩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설교 제목이 나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목적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함께 살자. 이것이 설교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시간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목적을 붙잡고 그 목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엎혀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가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이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뚜두둑 하면서 발목에 힘이 생겨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온전히 치료가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런 기적이 나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기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주여, 나에게도 이런 기적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가 명령했을 때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명령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능력에 있어서 동일하십니다. 역사에 있어서 동일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명령을 통해서 기적으로 역사하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명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동일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명령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의 이 명령은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의 명령이었습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의 명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120명 중에 베드로도 끼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죄를 이깁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세상을 이깁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마귀를 이깁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육신과 정욕의 유혹을 이깁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은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과 또 사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구주되심을 힘있게 전하게 됩니다. 이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성령 충만만 받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도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느냐?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방언을 받습니다. 또 방언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않는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바로 이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 받아 죄를 이기고 또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기고 하나님의 쓰임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드로가 명령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명령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이 명령은 기도의 습관을 갖고 있는 기도의 사람 베드로의 명령이었습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갖고 있는 기도의 사람
베드로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은 후에 그저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일상적인 삶을 살았지만 특별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기도의 습관을 끊임없이 가져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장소를 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 장소에 가서 그 시간에 가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행동과 모습과 마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가다가 이 안전뱅이가 구걸하는 이 구걸의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이 장애인이 깨끗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건강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나타남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를 계속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뭘로 느끼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느끼게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으로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던 발걸음을 베드로가 멈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찬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베드로가 감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을 멈추고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을 때에 이 환자가 치료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24절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꼭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바로 그 옆에 술집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입구가 술집과 교회 중간에 있어가지고 항상 그 문을 들랑달랑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술집은 남자를 유혹하는 그러한 그 술집이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이렇게 가기 위해서 들어가면은 놀다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새벽에 또 더 되면은 더 그렇게 왕성하게 이 술집에서 유혹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목사님이 너무나 근심이 되고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특별 새벽 기도를 작정을 하고 저 술집이 망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40일 작정을 하고 작정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술집이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술집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셨다 하면서 너무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일이 생겼어요. 그 술집 사장이 고소를 한 거예요. 고소의 제목은 옆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 망하라고 기도를 해서 불이 나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교회가 져야 된다 하는 그러한 고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검사가 보고 이거 참 고민이 많았죠. 그렇지만 고소를 했으니까 그 교회 목사님도 부르고 또 고소한 그 술집 사장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술집 사장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교회에서 우리 술집 망하라고 작정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서 우리 교회가 불이 나고 우리가 지금 망했다. 그러니까 책임을 교회가 져야 된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그 다음 차례 이제 말을 차리게 됐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한다고 뭐 술집이 망하거나 불이 나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술집 사장이 믿음이 좋은지 목사님이 믿음이 좋은지 좀 헷갈리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 기도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뭐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거 아니냐 하면서 수많은 세월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의 습관을 붙여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되도록이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젠가 때가 되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역사할 때까지 그 기간이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체로 베드로의 명령은 자기 안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고 명령한 명령입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자기 안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고 명령한 명령입니다. 6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전능자십니다. 이런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말구비에서 태어나시고 사랑의 삶을 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병들을 치료하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셨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행동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기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자기에게 있는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이 병자가 치료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 목사님, 뭘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마귀를 물리쳐주십니다.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믿음의 확신과 이 확신의 담대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는 베드로의 명령이 여러분과 저의 명령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현우 전도사님이 승주처럼 어렸을 때에 제가 전라북도 남포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단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교회가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원을 이렇게 그리고 앉아가지고 저녁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우가 언젠가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막 가래가 막 끓고 그러는 그 집사님 곁에 앉아가지고 같이 이제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손을 잡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기도 마치고 돌아갔는데 현우가 목소리가 완전히 그 집사님 목소리예요. 완전 막 목이 막 가래가 껴가지고 말을 못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현우를 데리고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고 제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우 뭐 하라고 하고 그 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사단이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질병이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축복을 명령하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나타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도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고는 있는데 사실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믿음이 없어요.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명령할 때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유지된 거죠. 그리고 또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 그 역사를 확신하고 담대하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언제나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여러분과 저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면 있는 겁니다. 성령 받았다면 있는 겁니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우리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 번 안 되면 10번 하고 10번 안 되면 100번 하고 100번 안 되면 1000번 하고 1000번 안 되면 10,000번 하고 1년 안 되면 2년 하고 1년 안 되면 10년 하고 할렐루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명령은 여러분과 저의 명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명령은 내가 하는 명령도 되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이 믿음의 명령,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는 명령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꼭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들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복음의 사신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